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 본문이 한 단락이기 때문에 우리 좀 길어도 함께 찾아서 봉독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에서 38절.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지난 주간 추석 연휴 거의 길게는 10일이죠. 여러분 어떻게 추석 연휴 기간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이번 추석은 좀 비가 많이 왔죠. 그래서 조금 불편한 감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추석 연휴를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다시 한번 우리는 그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다시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부터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심지어는 자기 땅에 왔고 자기 백성들 가운데 왔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즘 시대는 어떻습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정말 예수님을 아는 자일까요? 말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얼마든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주시는 말씀을 자기들의 생각과 맞지 않을 때 받아들이지 않아요. 자기들이 생각하고 원하는 말만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도 내 스타일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디모데 후서에서도 보면 말세가 되면은 자기 귀를 쫓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마음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진리를 아무리 배워도 진리에 이르지 못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와 같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죠. 흔히 우리가 말하는 명목상 겉으로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이들은 종교인에 불과합니다. 비록 그 사람이 몇 대째 예수님을 믿어 온다고 할지라도 내가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태어나면서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그 사람의 직분이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더 나가서 목사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진정 믿지 않는다면 그건 단지 직분을 받았고 신학을 배웠을 뿐이고 그저 지금까지 자기 열심으로 교회를 다닌 사람에 불과해요. 이런 사람들은 착각을 많이 해요. 내가 유명한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내가 유명한 목사님을 알기 때문에 내가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있어. 그건 착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종교인입니까? 아니면 진실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기독교는 오직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을 시작하면서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2절에서 나와요.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고 또 목도했고 그 말을 자세히 들었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모든 것들을 기록했다고 말했어요.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들을 목격했고 들었고 보았던 모든 사실을 기록한 것이 복음서인 줄 믿습니다. 왜 이렇게 이것을 기록했죠? 기록한 목적이 4절에 나와 있어요. 4절에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다 할지라도 그걸로는 부족해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평생 예수를 알아가는 일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 디모데 후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 보이라. 예전에는 내가 성경을 1년에 2번, 3번 읽었어. 그런데 지금은요? 예전에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스스로 공부하기 위해서, 배우기 위해서 성경 공부 책까지 사갖고 했어. 지금은요? 예전에는 내가 정말 기도하면 몇 시간도 기도했어. 근데 지금은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내가 정말로 얼마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조차도 베드로 후서에서 보면 베드로 후서를 쓴 기록한 목적이 마지막 3장 뒤쪽에 가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저를 알아가는, 누구죠? 저는 예수님을 알아가는 이 지식 안에서 자라가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평생 알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까? 목도했습니까? 정말 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일에 내 생명을 건다고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요즘 성도들 보면 우리 예전 선조들에 비해서 너무나 좀 신앙이 물러진 것 같아요.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어요. 예전에는 여러분 술, 담배 문제 뭐 이런 문제 생명을 걸고 지켰잖아요. 신사참배 앞에서도 순교하면서까지. 그런데 요즘은 적당히 모든 부분에 타협하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는 이 신앙생활은 생명과 관련된 것이에요. 지난주 설교가 뭐였어요? 추석을 맞이해서 우리가 받은 것 여러 가지 건강, 가정, 자녀, 물질 감사하지만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을 받은 줄 믿습니다. 무엇이죠? 천하보다 귀한 것, 생명, 영생.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암송하고 소원하고 있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영접하고
영접하며 받아들일 때에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이 축복이, 이 놀라운 생명, 영생의 축복, 천국의 이 놀라운 기업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깨닫는 복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시작할 때에 26절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천사 가브리엘이 보냄을 받아서 찾아왔습니다. 누구에게요? 마리아에게. 여러분, 가브리엘 천사가 누구죠? 천사들 우리가 대표적으로 루시퍼 찬양을 맡은 자인데 타락하고 부패해서 사대에 냈고요. 그 다음에요, 미가엘은 대적하는 자를 싸우는, 우리의 대적자를 위해서 싸우는 이 천사장. 그리고 또 가브리엘은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좋은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전하실 때에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늘 이 좋은 소식을 받고 누리는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은 천사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좋은 소식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이 시간도 주의 종을 통해서 전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좋은 소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게 중요하죠? 이 좋은 소식, 이 말씀을 믿고 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여 주시는 것 믿으시죠? 그러면 이 천사가 이 좋은 소식을 마리아에게 전해준 내용이 뭡니까? 31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성탄절이 돼서 이 말씀 보는 본문이 아니에요. 언제든지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던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다시 한번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왜 그렇죠? 이 예수가 누굽니까? 여기선 나와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예수님의 이름을 뭐라고 알았어요? 예수라 하라. 설명이 나왔어요.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할렐루야. 우리의 죄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어요? 부모? 어떤 누구 지인? 유명한 어떤 목사님? 어떤 누구도 여러분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왜요? 인간은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 죄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모든 인간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 결과 모든 사람은 결국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어요. 누가 이것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이 죄가 여전히 남아있다면 그 작은 죄든 큰 죄든 상관없다고 그랬잖아요. 그 죄를 어떻게 해산받죠? 내 행위, 의로움, 봉사, 그 어떤 것으로도 안 된다고 그랬어요. 죄는 반드시 심판이에요. 그 죄를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2절, 33절에 보면 예수가 누구예요?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내 아들이 있고 그 하나님께서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사. 다윗의 왕이 왜 나와요? 다윗과의 언약, 너를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겠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뭐예요?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할 자, 이 세상의 구세주, 그것이 바로 메시아여 우리의 그리스도 예수인 줄 믿습니다. 언약한 대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반드시 신실하셔서 1.1도 변함없이 이루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10월달 종교개혁 주일이 있는 종교개혁 달이잖아요. 다른 거 붙잡으면 안 돼요. 종교개혁의 핵심이 뭐예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믿습니까? 성경이 여러분 우리의 기독교의 절대적인 근거여 기준이에요. 표준이에요. 이거밖에 없어요. 누가 어떤 이상한 체험했다, 눈으로 봤다, 다 감사해요. 그러나 그것은 부분적인 거, 그것은 대부분 주관적인 거예요.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그것이 이 사람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다를 수 있어요. 믿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진리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다윗을 통해서 언약했던 그 다윗의 언약, 메시아의 출현이 때가 되매 이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 한 번도 잊지 않고 변질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이제 마리아를 불러서 그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을 복음이라고 해요. 복음.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늘 말하는 복음, 복음 전파. 복음이라는 것은요, 말 그대로 굿뉴스. 헬러어는 유앙겔리온이라는 것인데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전해준 소식이 무엇이에요? 10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들에게 미칠 영향을 줄,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되는, 어떤 누구 제한된 것이 없어요. 모든 인류,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할렐루야. 그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왜 진정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까? 인간들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다 죄 가운데 빠졌어요. 죄 없는 사람이 없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에요. 예전에 어떤 사람이 그걸 못 받아들이겠대요. 여러분, 노아 때에 예수님께서 홍수로 이 세상을 멸망시키고 이제는 다시는 물로 심판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언약의 무지개를 보여주셨어요. 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그러셨죠? 이유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 이후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어릴 때부터 생각한 것이 악한지라. 무슨 말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원죄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이 그랬어요. 아니, 태어난 애가 무슨 죄가 있어요? 맞아요. 그 어린 천진난만한 죄 없어 보이지만 인간 자체는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더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벗어날 인간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주받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우리가 땀 흘리고 애써도 수고한 것을 얻기가 힘들고 한평생 수고하고 슬픔과 즐거워와 우리의 근심뿐이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해결받죠? 우리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모든 저주로부터, 이 모든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길이 생긴 줄 믿습니다. 이것을 누가 받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두 번이나 강조되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그것이 28절, 30절에 보면 마리아가 비록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잉타하여 낳았다 할지라도 28절에 보면 은혜를 받은 자여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30절에 보면 내가 은혜를 입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라는 게 뭐죠? 카리스란 단어인데 이 단어는 받을 자격이 없어요. 받을 만한 조건이 없어요. 어떤 것으로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베풀어주는 호의, 친절, 아무것도 그 사람이 잘한 것이 없어요. 그리고 나는 알지도 못해요. 그런데 그에게 값없이 어떤 대가 없이 주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늘 말씀드렸죠. 성경에서 이 단어가 최초에 사용된 게 누구라고요? 노아. 여러분, 노아는 어떤 사람이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당대의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왔어요. 완전하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 다 준행했어요. 그럼 이 정도 되면은 당연히 구원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온 인류가 물로 심판받을 때 그는 살아남았구나. 아니요. 그렇게 말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할렐루야. 은혜였어요. 행위가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 정말 간절히 소망하는 것, 지금까지 살아온 것, 추석 지나고 우리의 남은 생애도 마찬가지예요. 장래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나를 부르실 때까지 우리에게 이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은혜하는 것이 없잖아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이것을 느껴져요. 더 이것을 추구하고 더 그것을 바라고 원하고 늘 그것을 부르짖고 있어요. 예전 우리 목사님들이 제가 젊을 때 자주 그런 말을 했거든요. 이게 다 은혜지. 은혜하는 게 없어. 내가 이렇게 한 거 하나도 없어. 근데 그것이 가슴에 와 닿지 않았었어요. 내가 젊으니까. 그런데 살아가니까 그게 느껴져요. 그게 공감이 되어져요. 그게 정말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늘 말하는 것처럼 은혜 위에 은혜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 은혜인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마리아, 비록 예수님을 잉태했다 할지라도 카톨릭처럼 마리아의 숭배 사상, 그건 잘못된 것이에요. 그가 여러분 성모로 찬양받고 심지어 마리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고 말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마리아에게 하는 이 어처구니 없는, 성경에도 없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이죠. 오늘 여러분 이 비성경적인 견해는 우리는 결코 인정할 수 없습니다. 마리아는 단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에 불과합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뒤를 보면 이것은 정말 은혜였구나. 마리아의 어떤 수고, 그의 능력 하나도 없음을 알 수가 있어요. 무엇이죠? 그는 아직도 남자를 알지 못한 사람이에요. 요셉과 정을 했지만 아직 정식적으로. 그런데 어떻게 잉태할 수 있어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와 같은 자연적인, 물리적인 우리의 이 모든 육체를 통해서 자녀들을 우리가 얻게 되잖아요. 물론 그것조차도 모든 사람이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20년, 10년 아무리 정말 자녀를 낳고 싶어도 낳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와 같은 일반적인 자녀가 아니라 메시아가 우리에게 올 수 있는 것, 마리아에게 잉태될 수 있는 것 어떻게 가능하죠? 35절에 보면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할렐루야.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그것은 마리아의 능력, 힘 아니었어요.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이루는 것이 성령인 줄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덮을 때에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나의 힘으로 내 능으로 할 수 없는 것, 정말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되어지지 않는다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며 바라고 소망하고 우리가 의지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는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일에 실제적으로 어떻게 성취됐습니까? 실제적으로 어떻게 이것이 이루어졌습니까? 오늘 마지막 본문이 뭐예요? 마지막 절 38절에 보면 그러므로 봐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이제 자녀를 낳을 수가 없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녀를 주셨어. 그게 세례요한이 여러분 잉태된 결과 아닙니까? 그것처럼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어떻게 했죠? 38절 결론이 주의 여정이 오니, 개역성경에선 계집종이 오니, 이게 조금 계집이란 말이 좀 그래서 바꾼 것 같아요. 주의 여정이 오니, 어쨌든 그 말은 뭐예요? 난 하찮은 존재, 인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지만, 나 같은 존재이지만 주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말씀대로 이루어질 때, 믿을 때, 받아들일 때, 이게 베드로의 신앙 고백 아니었습니까?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얻은 게 없어요.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가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까지 어부로 살아오면서 갈릴리 그 모든 호수, 어디가 깊고 어디가 물고기가 있고 어디가 정말 이 모든 건 너무 잘 아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하실 때에 깊은 데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래서 그가 뭐라고 말했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인간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실수하는 게 있어요. 우리는 무한한 존재야. 인간은 불가능한 것이 없어.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면 어느 때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어. 물론 이 말이 전혀 틀린 말은 아니에요. 성경에서도 땀 흘리고 수고하여야 열매를 얻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실을 식물로 삼으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구원의 문제와는 전혀 다른 거예요. 구원의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 능으로 아무리 선을 행하고 노력하고 평생 그렇게 선하게 산다 할지라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믿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오직 은혜, 오직 은혜로만 예수를 믿을 때에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복음이 우리에게만 주신 게 아니거든요. 모든 사람에게 줬어요. 그런데도 왜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할까? 왜 이 복음을 받지 못할까?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8절에 마리아를 향해서 은혜를 받은 자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30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은혜라는 단어를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요. 은혜를 받았다는 말이면 받았다. 누가 나에게 줬어요. 나 받죠? 이건 무엇이냐면요, 수동태, 수동태. 내가 어떤 행위, 수고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에게 행하야만 나에게 그것이 생기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은혜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가능해요. 그런데 아무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받지를 않아요. 그게 바로 은혜를 입었느니라. 입었다는 단어는 수동태가 아니에요. 능동태입니다. 능동태. 이것은 받아들였다는 것이에요. 내가 그것을 순종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 할지라도 내가 받지 않으면,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냐면 그 은혜가 어떻게 내게 역사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은 이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까? 그렇다면 증거가 있어야 돼요. 내가 은혜를 받았다? 내게 그 은혜가 있다? 나타난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28절, 이 은혜를 받은 자여 뭐라고요? 평안할지어다. 할렐루야.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 이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에게는요, 첫 번째 평안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있잖아요. 없습니까? 여전히 있어요. 여전히. 오늘도 새벽에
비몽사몽간에 항상 이 주일 아침 새벽 되면 신기할 정도로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 주시는 것 같아요. 자꾸 설교한 것이 생각나요. 그런데 오늘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이미 우리에게 주셨는데 왜 나는 자꾸 염려가 생기지? 왜 여전히 근심하지? 걱정하지? 뚜리면 되잖아. 뚜리면 되잖아. 그 마음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뭐가 나타나야 되는 줄 아십니까?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믿습니까? 평안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중에서 잘 알잖아요. 여호와 샬롬. 뭐예요 그게? 평안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약속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주노라? 평안을 주노라. 평안을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 세상이 뺏어갈 수 없는 평안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안에 이 평안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번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했잖아요. 늘 말하는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서, 심지어는 사도 베드로서에서도 동일하게 그런 표현을 했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에게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베드로 사도는 더욱 많을지어다. 할렐루야. 날마다 열마다 여러분의 남은 생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여호와의 살롬, 평안이 여러분의 모든 삶을 주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그 다음에 보니까는 평안할지어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했어요? 28절 끝부분 시작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할렐루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프리세트를 공부하면서 사무엘서를 공부해 올 때에 사무엘서의 주제가 한 번에 드러나더라고요. 왜요? 중심 단어를 찾는 것이 성경을 관찰할 때, 읽을 때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가,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뭔가. 놀랍게도 사무엘서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함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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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하다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함께할 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전쟁 가운데도 승리했어요. 그런데 사울왕과 함께하던 하나님이 떠나버렸어요. 비참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떠난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하셨죠? 다윗과 함께 할 때에 그는 승승장구했고 또 사울왕의 미움을 받아서 광야로 도망치고 망명자의 삶을 살고 여러분 너무나 곤고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때마다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믿습니까? 이 함께하다는 단어가 너무나 중요한 단어예요. 요셉이 여러분 어떤 자입니까?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노예로 팔렸어요. 보디발의 집에 가서 얼마나 열심히 성실하게. 그런데 또 모함을 받았어요. 감옥에 갇혀버렸어요. 거기서 선을 베풀고 또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단을 위하여 그가 열심히 섬겨줬어요. 근데도 누구도 기억하지 못해요. 그의 인생 끝장나 버렸어요. 이제는 소망도 없어요. 그냥 감옥에 갇힐 때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요셉을 뭐라고 표현했죠? 성경에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형통케 하셨더라. 형통케 하셨. 아니 그런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했더라. 여러분 이거 믿어져요?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고 아무리 선을 행해도 기억도 안 해줘요. 저는 그것을 그렇게 자주 표현하거든요. 억세게 재수 없는 사나이. 앞으로 넘어졌는데 왜 뒤가 깨져요? 내가 넘어지니까 앞으로 넘어졌는데 왜 뒤통수가 깨지냐고요? 무슨 말이야? 하는 것마다 되는 게 없어. 모든 게 꼬여버려요.
근데 성경은 놀랍게도 형통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형통하대, 그게요. 이유가 뭐예요? 꼭 같이 나오는 단어가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믿습니까? 함께 하실 때에 그는 결코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 가시는 방식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예수님의 이름은 또 하나가 있죠.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마지막 28장에서 약속한 게 뭐예요?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필요할 때만이 아닙니다, 항상 함께 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은혜가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는 이가 우리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를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을 선물로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이제 능동적으로 사용해야 되죠. 그 이름을 주셨으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나가는 것이고, 오늘 분명히 마리아가 고백하고 끝난 결론이 뭐예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물론 인간인지라 얘기했잖아요. 오늘 새벽에도 왜 내가 염려하지? 근심하잖아. 이 은혜를 받았잖아.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잖아. 우리는 다시 한번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왜요? 믿음은 말씀으로 오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걸어가는 길, 비록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걸어간 그 길, 좁은 길이라도 우리는 끝까지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길이 험난하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이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내 생애가 썩어질 것들, 없어질 것들을 위해서 살지 마십시오. 존귀한 인생으로 내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길, 이제는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만 존귀케 하리라.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를 부르신 목적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리라 고백하며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며 우리 함께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새벽에 그런 생각을 또 주셨댔어요.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 건지 깨어 있는지 모르지만 교회 앞으로 어떻게 하지? 어떻게 될까? 그런데 그런 마음이 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너와 함께 했잖아. 이 모든 것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잖아. 이루어졌잖아. 그러면 또 그 마음도 주시더라고요. 너와 함께하는 성도들이 있지 않느냐? 근데 그 마음이 기쁨이 생기더라고요. 감사함이 생기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 놓치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 평생 살면서 우리 함께 주님 나를 부르신 목적대로 아름답게 쓰임받고 정말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이 좋은 소식, 복음을 받은 자들답게 이제는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나가 전하며 또 힘써서 우리가 주님 주신 사명 끝까지 이루어 결실의 계절, 천고마비의 계절, 모든 것들이 열매 맺는 이 계절에 올 한 해 정말로 아름다운 영적인 열매들로 주님 앞에 맺혀져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가 누굴 통해서 오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분명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말씀, 이 땅에 오신
그 생명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이 모든 것들이 실제적으로 내게 허락해 주셨고 내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으로 끝까지 우리의 남은 생에 걸어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정말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들이 권고하고 또 여러 가지 직장 일로 인해서 가정애와 자녀들의 문제 또는 심지어는 질고의 문제, 그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을 능히 이루시고 해결하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예수의 이름 붙잡고 주님 앞에 나가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도할 때마다 주여 들어주시옵소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들 통해서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우리 모든 성도와 영창교회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